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또 온 세상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어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고개 숙이며 두 손 들고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며 또 묵상하오니 이 시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들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8번) 교독문을 교독합시다. 68번 이사야서 40장 첫 번째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거룩한 성시를 또 교독한 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했는데 저희의 믿음이 그러하지 않았는지요. 형제와 이웃을 외모로만 보며 차별하며 우리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했던 저희들입니다. 헐벗은 자를 따뜻하게 하라. 굶주리는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나그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없이 우리는 지난 한 주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조금 더 나아가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인간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었던 그 주님의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참회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티 없이 맑게 하시며 다시금 그 사죄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엄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중보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룩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스며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다 잊지 않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언제나 생각하며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 명령하신 일들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체로서 각각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남자와 여자가 한 몸 한 뜻 이루고 살라고 가정을 제정해 주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온 가정이 인간의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교훈을 따라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소문난 가정, 하나님 인정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한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극악 무도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탈레반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하여 불안과 위협을 느낀 자국 타국 국민들이 나라를 탈출하며 난민들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 현상을 보며 온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생존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노약자들이 그야말로 잔인한 총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나라로 피신한 난민들은 새 삶의 터전을
속히 마련해 주셔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피해자 및 의료인 그리고 정책 입안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례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또 인류가 집단적인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들풀 하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집단적 죄의 결과 이 같은 상황이 도래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연을 파괴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이제는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500년, 5000년 긴 역사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사는 시대를 맞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지만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갖 범죄와 충격적인 사건들이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 권모수술을 쓰고 있으며 백성들은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립니다. 하나님, 이 같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며 또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힘들지 않도록 하시고 구원하여 또 기도하는 모든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가족들, 지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더욱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1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그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표현된 바울의 내심 한 가지를 추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쓰고 난 다음에 이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26명 이상에 이르는 자기가 선교하는 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한 후에 이제 16절로 21절로 23절까지 해서 8명의 또 다른 인물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문안을 절하는 것은 단순한 문안 이상의 의미가 그게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고명된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야말로 이 바울 서신에서만 12회, 요한 1서에서는 딱 한 번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면 시네르고이가 됩니다. 시네르고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 시너지 할 때 시너지라는 단어가 시네르고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말은 쉬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에르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해진 단어입니다. 에르고스라고 하는 말은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 에르고스라고 하면 뭐뭐과 함께 일하다. 그러니까 동역자는 그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일한다 할 때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이 같이 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밀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함께함을 뜻합니다. 마치 악교풀로 두 종이나 어떤 물체를 탁 붙이면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정도의 함께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she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러한 동역자였다. 그냥 딱 붙어가지고 아무도 그 사이에 그냥 틈을 내고 쐐기를 받고 해도 갈라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일치됨의 친구, 동역자,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죠. 굳은 절개를 지킨다. 너와 나는 뭐 친구고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합니다. 뭐 하지만 조금 상황이 변하면 내게 불리해지면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이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접착제, 악교풀과 같이 딱 일치가 돼. 칼이 목에 들어와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된 자이다.
그런 나의 동력자 디모데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하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이런 동력자가 되어야지 그냥 그 관점이 좋을 때는 좋고 나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또 팽개쳐버리고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수예요. 따라서 뭐 나도 다수 중 한 사람 그게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삶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네르고스가 필요하단 말이죠. 탁 붙은 그런 자가 되라는 뜻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 소개하면서 그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눈여겨 보아라. 그런 뜻이죠. 동력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언급된 또 다른 부류들 세 사람을 또 묵상하면서 거기에 감추어진 또 숨겨진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언급된 사람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라고 하는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할 한마디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여기 보면 바울은 21절입니다. 거기서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심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7절에서 또 11절에서도 또 21절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게네스 친척이라는 말은 뭐 혈족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동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동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은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죠. 바울의 친척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친척이 아니라 나의 동족, 나와 같은 유대인이다. 는 것이.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전파될 때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거나 혹은 이방인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바울이 많이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하면서 그들은 나와 같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첫째 그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 사람들은 누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또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는 알다시피 이방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추정은 제외됩니다. 그럼 누기오가 누구냐 할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소위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이제 선교하러 떠나갈 때 그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고 하는 말이 거기 사도행전에 나와요. 구레네 사람 누기오하면 구레네는 이방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 누기오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퍼져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유대인이었지만 구레네에 살고 있는 루기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갈 것 같으면 선교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그 루기오다라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선교의 일꾼이었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무렵에 다시 말해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할 때 아니에요. 그때 바울 곁에 지금 있으니까. 그죠? 그 처음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도 그야말로 그 선교사의 이름으로 고명되던 이가 지금 3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선교 여행에 그야말로 함께 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도 복음 성정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야손이라는 사람,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와서 전도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곳 사람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전도 못하도록, 그래서 선동을 해서 소위 이 야손을 체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손이 그 일족들 몇이와 함께 감옥에 가게 됩니다.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왕을 섬기도록 한 자다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잡아 가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야손은 소문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즉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고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는 관심 없이 그냥 내 자신의 안위와 평화와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접한 즉시 나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손은 복음을 받자마자 그 심령 속에서 숙성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아 나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가 전했던 그 역시 전도의 일꾼이었다. 셋째, 소시바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부로의 아들 소바드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들 추측을 합니다. 이때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전도하고 석 달 동안 거기서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소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바드도 역시 바울의 선교 여행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힘을 보탰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언급된 세 사람은 다 신실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발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지난번에 동력자는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같은 발을 가진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런 자가 되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들의 안부를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이 세상 종말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경전이들 이 책에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 넣었다는 것은 그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순간적인 뭐 바울의 판단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더 넓고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받는다. 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잊지 않는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다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로부터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럼 전도하다 보면 반드시 그게 논쟁이 생기고 마찰이 생길 경우가 반 이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이나 인격이 훌륭하면 그냥 한마디만 해도 이웃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겠죠. 여러분들이 뭐 그렇지 않다면, 보통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면 한마디 교회 가자 할 때 여러분 바로 그냥 납득하고 긍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전도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아이고 괜히 그 말 해가지고 그냥 서로 관계 안 좋아지고 하면 나만 손해지. 내가 기분 나쁘면 뭐 다 망쳐지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그렇게 전도하면서도 핍박받고 쫓기고 매맞고 우욕을 당해도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이런 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는 것은 드디어 이제 이사야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을 아름답다.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렇게 전파하는 자가 참 아름다우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그럼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해야 하잖아. 나 좋아하는 일, 나 좋으라고 다 신앙생활하는, 거기서 그쳐버리면 그건 1차원적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교회 나가면 복 받고 교회 나가면 뭐 행복해지고 마음 평해지고 그래서 내 교회 간다. 여러분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 차원입니다. 예배를 왜 합니까? 내 예배하면서 내 복 받으라고 이런 차원에 머물면 그건 초보적인 신앙 아니에요. 적어도 예배자는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심령 마음이죠. 바른 삶을 사고 바른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권사로 섬기시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이주해 가신 정정의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자기가 왜 구원받았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은 곧 전도하는 생활이다. 이런 인식이 딱 그 믿음 속에 박혀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자주 만난 것은 주일날 우리 맨날 만나요. 그리고 또 뭐 주중에 교회 또 청소하러 오시고 이러면 또 만나고 늘 그 주 대화의 소대가 전도예요. 목사님 오늘 가다가 누구 전도했어요. 전화번호 따왔어요. 목사님 이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늘 그러시는 분이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분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층에 가면 여러분 피아노 있잖아요. 그 1층 예배실 그 피아노를 이분이 기정하셨어요. 사실 거기다가 정정의 권사 기정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알도록 붙여놔야 되는데 지난 리모델링 할 때 그 피아노를 이분이 기정하셨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온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주하시는 바람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발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산을 넘어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을 보십니다. 발이 아름다워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어떤 대답으로서 영감을 주는 예화 하나와 실화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전도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19세기의 첫 번째 예화는 19세기의 그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은 불어인데 이걸 직역하면은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혹은 또 쫓겨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에 많이 선생님들 읽어라 했던 대표적인 세계적 명작 가운데 하나 있죠.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배고파서 울고 있는 그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형을 받고 감옥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 그 주인공 장발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장발장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목사님의 사택을 찾아가서 이제 그곳의 목사님이셨던 미리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인자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교도소에서 나쁜 것 많이 안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 그 대접받고 그 목사님이 없는 사이에 그냥 나오면서 그 은접시하고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팔려다가 나중에 경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장발장을 데리고 이 목사님에게 미리엘 목사님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교회 것 아닙니까? 목사님 기물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 미리엘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거 제가 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장발장이 재수감의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장발장은 이 목사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아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후에는 아주 선과 덕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장발장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아주 끝없이 추적하고 따라다니는 형사에 대한 이야기도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하면 사회가 어지럽고 부정하고 더럽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한번 실수하면 큰 낭패를 만나지만 이 장발장과 같이 이런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인간 속에는 그런 어떤 선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건드려주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선을 베풀어서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장발장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인간 속에는 그런 선한 그 무엇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잘 건드려주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장발장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메시지라면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등장하잖아요. 목사님이 왜 이 장발장에게 이렇게 경찰에 잡혀온 장발장을 향해서 내가 준 것입니다 했겠습니까? 그건요 사랑으로 되었다. 이게 내가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또 똑같은 그런 20년 30년에 이르는 감옥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 그 자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내가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나도 나의 형제에게 그같이 베푼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와 같이 이 목사님과 같이 그런 어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삶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 교훈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말로 전도해서 잘 듣지 않잖아요. 두 번째 예와 실화는 저 어느 날 그 청골산 그 봉서방이라는 그런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주로 신앙적인 그 멘트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카페예요. 제가 읽어보는 가운데 어떤 재미있는 실화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뭐 얼마 후죠.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근데 그 동대문 근처에 중고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김봉규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근처에 계시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기도회까지 잘 출석하던 믿음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손목시계도 귀한 것이었죠. 벽시계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즈음에 교회 1층에 그 강대상 맞은편에 저 뒤에 때가 되겠죠. 거기 이제 목사님 보라고 이제 시계가 걸려 있단 말이죠. 그 시계가 벽시계가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 시계 상을 하니까 시계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시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침 먹고 이제 가게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키 큰 청년 하나가 그 벽시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한눈에 김 집사는 딱 보니까 이게 교회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은 말없이 그 시계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다시 교회의 제자리에 걸어놓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 또 10여일이 지난 후에 또 교회에서 시계를 도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낮에 또 그 청년이 그 시계를 팔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은 이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할 것인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시계를 다시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시계를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쯤이 지났어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파는 것입니다. 그때 이 김 집사님 조용히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청년, 이 시계는 이번까지만 내가 사줄 테니 다음에는 그러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이것이 도난품인 줄 알면서도 여러 번 사주는 것은 당신이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시계 도난 사건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이 어느 날 주일날 성경 찬송을 들고 어느 교회에 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김 집사님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 전도의 씨앗이 저렇게 싹튼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 카페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말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 실화는 지난주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다 TV 보면 요즘 다 유선 방송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영화도 볼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무료 영화, 돈 안 주고 보는 그런 무료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에 바나나 송의 기적이라는 그런 그 영화가 있어서 한번 클릭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실화, 실제 인물이 거기 등장하고 연극하듯이 하는 거라기보다도 그냥 실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매우 감동적이어서 큰 상도 받았어요. 로스앤젤레스 아시안 퍼시픽 영화제에 무슨 편집상도 받은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제작비는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스토리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김재창이라는 그런 성악가가 있는데 이분이 은퇴한 이후에 인도에 아주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빈민 아이들, 초등학교 커봤자 중학교 학생쯤 되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방과 후에 하나씩 불러 모아서 이분은 세계적인 성악가니까 노래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빈민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그냥 음악을 배우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까지도 노래를 가르쳐주는. 그 부모들은 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배우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들. 처음에는 이 노래가 필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면 사람들이 참여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그 지역에 있는 시장과 우리 한국 대사 등등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공연을 펼치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재창 씨는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노래를 통하여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런 목적으로 그걸 가르친 것이에요. 아이들을. 그렇잖아요. 삶에서 그냥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엄마는 생선을 그냥 하루 팔아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루벌이 그냥 미자기질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가. 다 글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노래를 가르칠 때도 그냥 자기만 아는 표시로 그렇게 해서 외우고 해서 그렇게 노래를 배우곤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참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영화를 볼 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서 그 가난 때문에 치여서 행복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눈을 돌려서 노래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어떤 접하게 되면 인간이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이 영화가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래는 참 아름다운 것이다. 저렇게 참 그 시골 구석에서 그 인도에 또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 카스트 중에서 제일 네 번째 천민에 속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막 기뻐하는, 자기 일생의 처음이죠. 큰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사람들 박수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 일생 언제 한번 박수 받으며 살아보았겠습니까?
그래서 노래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연출 무슨 뭐 감독 뭐 배우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쭉 글로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함께 했던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이름이 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영화는 선교 영화구나. 저는 김재창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신앙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극 중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그 아이들이 배우는 노래 가운데 그 유명한 노래 있죠. Amazing Grace 혹은 또 생명의 양식 같은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명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이 김재창 씨가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기독교적인 노래를 배우니까 자연히 그 신앙이 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힌두교 신자였고 불교 신자였는데 그 한두 군데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엄마 오늘 내가 하는 공연에 참가해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의 기도였는데 뭐 그냥 일상적인 종교 행위겠지 했는데 유일한 드러난 메시지라면 그게 전부예요.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선교적 메시지라면 그게 유일한 것인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무의미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는 능력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영화는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뭐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노래한 노래 보십시오. 이런 노래를 부르시면 여러분 삶도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런 그냥 1차원적인 메시지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영화를 통해서 그냥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여전히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 영화는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제일 감동받은 그런 영화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재창 선생처럼 이렇게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은퇴 목사님은 은퇴 장로님은 은퇴한 후에 매일 지하철에 나가서 그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했어요. 연간 10만 장을 돌렸다. 연간 10만 장이면 여러분 365일 하면 하루에 한 274장을 돌린 격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아보고 믿겠다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 우리 경험하는 바이죠.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광고 전단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전도지도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할 때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워지면 사람들이 그것 보고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저분 배후에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주목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실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는 아마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열정적으로 생명 내어놓고 때로는 지혜롭게 전도하던 전도의 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닌 것이죠.
역할을 분담해서 바울은 외치고 설교하고 이 사람들 발이 되어서 구석구석 바울의 메시지가 미치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며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너희는 그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복음 전파하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욕심과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며 주님 뜻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멋대로 돼도 나만 좋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죠? 복음의 단물만 빨아먹고 그냥 의무를 행하지 않는 그런 신자를 주님께서 칭찬하실 리가 없죠. 물에 빠져 헤매는 자들 건져내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일꾼들처럼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그를 통한 우리의 기쁨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전하리万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어라. 대중에 빠져서 애낸 자들아, 주님의 성전 떴고서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유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그 사랑 구원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저는 매일 기도 내일 증인 되리라 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고성한 집사님, 김경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동방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에 기초하여 드리는 이 헌신을 좀 기뻐 받으시며 또 이를 통하여 크게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성한 집사님, 김경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또 감사하여 적은 수입, 큰 수입 마다하지 않고 일부를 떼어 또 주님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헌신합니다. 이 헌신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 보화에 사라지지 않는 보물로 축적되어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합니다.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또 계절의 변화에 따른 건강 또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1차 접종이 전 국민은 55% 정도가 끝났고 2차까지 완전 접종은 28% 정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성인의 80% 정도, 노인의 한 90% 정도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이 코로나가 마치 그냥 감기 유행하듯이 감기 걸려도 죽지는 않잖아요. 감기와 함께 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치명적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코로나19 예방이 이제 그런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아직은 못 미치니까 80%에 못 미치니까 전 국민의 80%가 되면 아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더욱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 그 다음에 마스크 벗고 음식 먹는 그 다중회합 장소에 가지 않는 것. 마스크 벗고 대화하지 않는 것. 이것만 잘 지켜도 다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부주의하기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은 2차까지 맞아도 또 접하면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서로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은평 시차료가 다음 주에 있다는 광고 드렸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 신앙생활을 스스로 이렇게 잘 조여야 합니다. 뭐 코로나 시대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다 풀려버립니다. 나사 하나가 풀리면 전체가 다 풀리잖아요. 기계의 나사.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의 또 기본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음 뜻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복음의 발, 전도의 발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